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삶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박능쿨을 통한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의 주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분노와 욕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이 아침에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나타나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요나서의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지나간 시간이든지 오늘을 살고 있는 시간이든지 앞으로 좀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또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또한 넉넉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예를 주어서 오늘도 또 한번 그 사명을 이루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이제 박능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오늘은 박능쿨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니네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읍 동쪽에 초망을 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박능쿨을 준비하여서 요나를 가려주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뜨거운 그곳에서 박능쿨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그 박능쿨을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가 박능쿨을 갉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박능쿨이 말라 죽게 되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게 됩니다. 따가운 햇빛을 견디지 못한 요나는 죽겠다고서 또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박능쿨을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짧은 에피소드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묵상할 권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깨닫고 이뤄야 될 그러한 삶의 진리를 알게 하는 이러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로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소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를 내는 요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결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한번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박능쿨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소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는 박능쿨이 등장합니다. 이 박능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박이나 참외, 수박 이 정도의 박능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저 니네웨 지역에서 살고 있는
즉 피마다 나무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이 나무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또한 잎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요나의 햇빛을 넉넉히 가려줬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박넝쿨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박넝쿨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튿날에는 벌레가 등장합니다. 새벽녘에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박넝쿨이 고소하고 맙니다. 어떤 벌레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그 벌레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벌레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얼마나 큰 벌레이기에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박넝쿨을 먹어치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박넝쿨이든 벌레든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용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풍을 예배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에 니느웨의 동풍은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뜨거운 동풍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한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뜨거운 햇빛은 내리치고 뜨거운 바람은 불어오고 그 속에 지금 요나가 서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양은 내리치고 뜨거운 사막 바람은 불어오고 그 속에서 지금 요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큰 물고기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 수 있던 큰 물고기는 가장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배가 니느웨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윗으로 향하여 갈 때에 풍랑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불러내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만들었던 이 동기 또한 풍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서에는 박넝쿨, 또한 벌레, 동풍, 햇빛, 거대한 물고기와 풍랑 등 이러한 자연적인 존재들이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여기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 점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큰 벌레를 준비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모든 자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붙드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 때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주어서 쓴다는 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즉 생각지 않았던 박넝쿨이 자라서 햇빛을 가리게 하신 것이나
또한 벌레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박는 굴을 고사시킨 것이나 또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신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꼭 특별한 인물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쓰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제자를 부르신과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일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12제자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봤던 요나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난 이러한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윗으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풍랑을 또한 피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드는데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한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마지못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회개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박는 그를 보내서 햇빛을 가로주기도 하시고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은 꼭 오늘 본문처럼 요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계산하지 않았던 모든 사건들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한 그분의 뜻이라고 우리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요나서처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아닐지라도 작은 일이 나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만 될 것인가? 우리 민감할 때에 또 한 번 쓰임받게 되어지고 또 한 번 놀란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나게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꼭 어떤 자리에 올려놓았어. 어떤 무엇이나 나에게 취하게 만들었어. 내가 오는 계산대로 이루었어.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쓸 때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연물을 사용하시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쓴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보다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민감하게 깨어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헌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박는 글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있다면 성령의 것이 옳으냐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다 못마땅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썸을 내고 화를 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들으면서도 화가 나고 예배를 들었으면 은혜가 임하야만 되는데 내 속에는 분이 가득합니다. 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내 속에 평안하고 뭔가 잘 풀려나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거 놔버리고 그냥 화를 내고 썸을 내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향하여 그렇게 화내는 요나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나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자기의 생각도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누나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명글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아멘. 지금 누나가 화를 내는 모습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차라리 그렇게 보니 그 꼴을 보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죽여달라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번 이게 박능쿨 때문에 하나님이 박능쿨을 그 뜨거운 태양에 가뒀을 때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다음날 죽어버리니까는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 그냥 죽겠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내는 연합을 향하여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알아들어야만 되는데 연합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결국은 박능쿨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줄 때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실물을 보여줍니다. 내가 직장이 아니면 사업장에 몸이 아파 누워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줄 때 깨닫지 못하면은 저는 그 실감했거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 감동시는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실물로 보면서 아 하나님 그때 내가 했어야만 되는데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박능쿨을 놓고서 요나는 화내는 모습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동쪽 성읍에 초막을 세우고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이 망했으면 좋겠다는데 그의 마음에 한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순간적으로 회개했지만 진심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루 이틀 동안 시간이 흐르면은 그냥 자기처럼 뒤집게 하겠지. 이렇게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회개했지만 그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는 동쪽 성읍 쪽에 초막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햇빛이 너무나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요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되어지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성도입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옳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틀리다 그것을 요나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부담하다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해야만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멸망당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은 모습이 혹시라도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내 뜻을 내 고집을 앞서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누구 때문에 그걸 안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그 사람 믿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즉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버린 요나가 한 행동이 바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갈 때면은 이게 화날 일인 것입니다. 그냥 분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는 내 생각대로 나는 잘 돼야만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못 돼야만 되고 나는 복을 받아야만 되고 다른 사람은 복을 안 받아야만 되고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요나는 이러한 심보를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동풍도 불고 있고 박능쿨은 말라 죽어버렸고 햇볕이 내렸더니 요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찌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간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하여 이 박능쿨 하나를 갖고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옳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화를 내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옳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판단과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즉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누구에게 지금 되어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되어들고 있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즉 박능쿨이 죽은 것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또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편할 때가 가끔씩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 따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우리는 서슴없이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요나도 우리도 순종해야 될 그러한 자입니다. 성도이고 또한 선지자이고 또 우리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는 가차없이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 개인의 그동안에 짧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앞에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핑계하지 않겠다. 즉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면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하면 해야만 된다는 것. 그분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상현과 여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직장 때문에 잘 나가는 사업 때문에도 핑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업에 일이 너무나 많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사업장을 뺏어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는 음성이 그럼 너 사업장 없으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내 애 때문에 기도에 몰라겠습니다. 그럼 애가 없어지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분이 그걸 잃어버린 후에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핑계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자녀도 없다.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근데 이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되어들고 화를 내고 변하고 핑계하는 끓이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말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를 끌할 때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데 때로는 되지 않는 교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되어들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나가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박능쿨을 통하여서 그에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 박능쿨 하나를 내서도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언제나 감동을 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엇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화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가지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화를 내는 그 요나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입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핑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면을 싹 걷어감과 같이 우리의 입을 딱 닫게 만드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대학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 때문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뭐 기업을 위한 일 때문입니까? 세계 복음을 위한 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박넝쿨 하나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박넝쿨을 자기가 심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응? 박넝쿨 심기도 않았고 또 박넝쿨처럼 물도 한 방울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가 심기도 아니했고 수고도 아니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내가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이유도 모든 것 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닌 줄 알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편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리하셨고 하나님이 잘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박넝쿨이 저 요나에게 있었지 하나님이 박넝쿨을 순장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박넝쿨이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 이렇게 있다가 없어진 거 이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있는 것만도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심지도 아니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지만 그 박넝쿨에 인하여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해서 이 정도로 화를 내고 하나님께 되어드려야 될 부분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착각하기를 우리는 잘합니다. 모든 걸 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 계산과 내 열심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레를 하루만 보내면은 농사는 망쳐버리는 겁니다. 또 바람과 비를 하루만 보내어도 농사는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농사의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지금 실천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이건 내 재주와 내 힘이 아니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수고도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요나가 그토록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면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넝쿨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만두면 모두마다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이런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배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박넝쿨을 위해서도 너는 지금 화를 내고 하나님께 죽겠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너 주변에 있는 주간 영혼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지 않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을 영혼이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요나가 겉으로 싫어했지만 요나를 붙들어서 가기 싫어하는 니네웨로 가게 하신 것은 니네웨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만 잘 때는 그만이고 내 주변의 사람이 죽든 말든 간에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고 살게 되었지만 너가 지금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무엇인가? 그 박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늘 살려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이 조금 어렵고 또한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또한 어렵고 조금 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또한 건강하고 조금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시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만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과 물질과 여유와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내 건강과 또한 내 사업과 직장과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불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의 사명임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근성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해야만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아멘으로 화답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요나서를 살펴봤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개인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일단 크기나 사이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불러서 여러분의 가치를 불러서 하신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너를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 이것이 곧 요나서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직장이 필요하고 사업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여유를 위해서 필요도 하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담겨있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만이 아니라 내 계산만이 아니라 이 속에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돈만 벌고 내 위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나를 이곳에 보내었고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또 한번 깨달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누나를 또 한번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직장에 박는 것,
사건에 박넣고 내 주변에 또한 가정과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접합는 그런 언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썩내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원 구원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